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 41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요절은 8절입니다. 13장 8절. 요절을 읽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강의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13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이 지난 후. 뭐예요? 후 3년 반.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잖아요. 오늘은 전 3년 반이 지난 후를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1절 8절에 보면 1절에서 8절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에 보면 땅에서 둘째 짐승이 올라와요. 그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의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부리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앞잡이 선지자.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여기 이스라엘은 유대인도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참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칭하기도 합니다. 두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두 짐승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요. 그들을 경배하지 말고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안 한다?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한 번 있고 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한 번 있고 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한 번 있습니다. 중간중간 두 증인이 올라가고 세 번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14만 4천 두 증인, 이것은 상징적인 수기 때문에 꼭 두 사람이 올라간다, 14만 4천이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중간 복음을 증거하다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왜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 땅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성경에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믿는 사람 다 올라갔는데 7년 환란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죠. 다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7년 환란 기간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 남는 거예요. 그거는 기름 등불 준비 안 해서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남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름 등불 준비 안 한 사람도 남아요. 그런데 어쨌든 7년 환란 동안
고통만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기름등불 준비를 시켜요. 그 다음에 주권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 두중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 주권적으로 남게.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심써 증거한 다음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휴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과해도 겁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어떤 방법으로 광야에서 보호합니다. 그게 페트라이도 하고 페트라 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그런데 1절에 보면 권세를 경배하지 말아야 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용이 하늘에서 아이와 여자에게 패해서 땅과 바다로 쫓겨나요. 용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용은 사단을 상징해요. 근데 이제 용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자기가 힘을 쓰기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 동역자가 바다에서 하나 올라오는 짐승 하나가. 응? 여러분 당시에 바다에서 나온 것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악이 출발하는 장소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공포를 조성하는 악을 행할 것을 상징해요. 근데 그 짐승이 뿔이 10개, 머리가 7. 아유, 무섭겠죠. 징그럽고. 7 짐승인데 우리 머리가 하나잖아요. 머리가 7이래. 7. 근데 또 뿔은 10개야. 10개. 7 중에 또 뭐 어디가 하나씩 더 달렸나 봐. 근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썼대요. 10왕으로 의미합니다. 10왕. 이게 뭘 상징하냐? 그런데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첫째 짐승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로 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외쳐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 이 시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지금 세계 평화를 외치는 자가 누군지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사단은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세계의 왕이 돼요. 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세계적인 왕 중에서 평화를 계속 외치면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한 왕이 탄생합니다. 곧. 근데 그 사람이 평화를 가장하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막 뽑아서 세계 왕으로 세워요. 어딜까요? 근데 그 짐승이요 권세를 받았어요.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자기 권세를 그에게 주는데 그 짐승이 표범같이 생겼고, 이러면 상상 좀 해보세요. 표범같이 생겼는데 발은 또 곰발바닥이야. 발은 곰 같고 입은 또 사자 같아. 무섭게 생겼겠죠.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다스리는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사단에게 힘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 사탄 교회가 사탄을 찬양하면서 사탄의 힘을 받아요.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그쪽에서 오지 않을까? 사탄 교회의 숭배자들 미국 가면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권세가 있냐면 칼에 맞았는데 다시 살아나. 보세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아니 그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7개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머리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어요. 쓰러졌어. 적그리스도가 암살됐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적그리스도를 보고 환호를 질러요. 그러면서 짐승 같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막 저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낸단 말이에요. 죽음을 회복시키는 능력까지 가져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리스도인 줄 알아. 재림한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짝퉁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필적할 만한 능력을 가진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막 환호를 지르면서 따르는 거예요. 이 짐승 같은 이 적그리스도보다 더 힘센 자는 없다.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 같은 능력이 있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그러면서 막 온 세계가 그를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 막 공개, 경배. 그는 완전히 슈퍼맨이죠. 경배하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와요. 5절 시작.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42달은 3년 반입니다.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거 보세요.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적그리스도는 능력도 많아 권세도 있어요. 평화를 위쳐요. 전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평화를 위치기 때문에 아무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해요. 응? 문제는요. 어떻게 하느냐. 평화를 위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어디 인터넷에서 봤나? 신문에서 봤나? 영국인가? 독일인가? 어딘데 주일 성수하는 거를 폐지했다. 그거 봤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이 나라가요, 세계가요, 지금 그런 예배 모임을 폐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만 한다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3년 반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발악을 해요. 그때. 그리고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받아요.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요 성도들을 다 이겨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온 세상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네, 세계 평화를 주는 왕으로 전 3년반 동안 철저하게 가장을 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정도의 권세를 줘요. 사단이. 그 부와 평화를 주지만 그 짐승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만 해요. 보세요. 앞으로 어떤 평화를 위치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를 보고 사람들이 경배하는데 누구만 경배하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경배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 3년 반 후에 있는 일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경배하지 않는다.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도 그때 남는다니까요.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적그리스도가요 얼마나 통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 경배하는. 그런데 그때 구별되는 게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과 권세와 명예만 보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냐를 보아야 돼. 지도자 중에서. 저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반드시 보고 쫓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라인입니다.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정일은 적그리스도 라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죽지 않기 위해서 나왔는지 뭐 경제를 위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히 적그리스도 라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북한이 열려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거기 복음이 못 증거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북한이 열려도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배후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배후 세력. 그건 적그리스도 라인이에요. 그 김정은을 움직이는 게 적그리스도 라인입니다. 사단이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사단으로부터 온 거 용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종교도요. 종교다원주의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만 하면 어떤 종교를 섬겨도 된다. 하나님을 모독하더라도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런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은 어떤 대상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금메달을 볼 게 아니라 금메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제보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강남 스타일을 추는 세계에 관심을 받았던 싸이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싸이는 구원파 교주 유재열 사위잖아요. 그 세상의 화려함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어요. 그런 걸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인기인이냐 그걸 보면 안 돼. 그 사람이 그 뒤에 세력이 누구냐, 적그리스도 라인이냐 하나님 라인이냐 요걸 봐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정치를 잘해도 경배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11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올라왔는데 요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있고 용에게 힘을 받은 정치 지도자가 있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가 나옵니다. 하나 아니에요. 둘이에요. 정치 지도자는 왕이나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계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거짓 선지자가 나온 이게 둘째 짐승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니까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어린 양처럼 용처럼 말을 해. 뭐예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야. 양의 탈을 쓴 일이야.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굉장히 유명한데 종교 지도자 중에서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나온다는 거. 이 짐승이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양이라서 우린 몰라요. 겉으로 보면 양 같아.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아느냐. 세상 나라와 결탁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세상 나라와 결탁을 하고 거짓 철학, 거짓 사상을 가르쳐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한다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요. 겉으로는 겸손해 보여요. 어린 양 예수님을 모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부드럽고 겸손해. 그렇게 봐요. 그런데다가 기적을 일으켜. 그러니까 보세요. 어머나 어린 양 같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기적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경배하는 거 거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거기 가서 경배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이적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고 조심해야 됩니다.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보세요. 엘리야 같아. 불을 하늘에서 막 끌어내려.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해요. 거짓 선지자가. 근데 이게 다 헷갈리는 거야. 겉은 예수님 같이 생겼지. 이적도 행하지. 근데 거기다 경배하는 거야. 기적을 미끼로 미혹시킨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도 살아난 그 짐승을 우상화해라, 만들어라. 우상, 동상을 해서 막 세우는 거예요. 우상. 금송아지 우상 세우듯이. 그리고 근데 이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가요, 사람이 만든 우상 속에서 생기를 집어넣어. 그래서 그 우상이 말해. 그러니까, 그리고 저 우상에다가 경배해라. 그래. 그게 누구냐면, 용이에요, 용. 적그리스도. 아니, 용이 권세를 부여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앞잡이. 경배하게 하는 앞잡이. 그래서 거짓 사상, 철학, 이런 걸 막 뿌리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병도 낫게 해요. 죽은 자를 막 살려. 귀신도 쫓아내. 마지막 때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 현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돼요.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 겸 경제 지도자예요. 그때 정치 대통령이 따로 나오고요. 경제 대통령이 따로 나와요. 경제 대통령이 거짓 선지자를 겸직합니다. 경제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 경제권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이마에 표를 쳐요.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해요. 표를 가진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 이 표를 찍은 사람만.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 상권을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용성, 상업성 숫자를 통해서 통제를 해요. 그게 뭐예요? 바코드. 또 하나 뭐예요? 베리칩. 그걸 사용해요. 현재 바코드와 베리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걸 사용해요. 적그리스도가 그걸 사용하려고 지금 우리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비. 베리칩은 여러분 다 아시죠? 베리칩 받으면 되냐 안 받으면 되냐. 미국에서는요 막 강요해요. 그게 신용카드에다가 신분증에다 여권에다가 건강기록 체크까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리칩이 쌀알 만한데 쌀알 만한 캡슐 정도로 해서 주사기를 딱 꽂아서 딱 넣으면 돼. 그게 수술도 안 해요. 이렇게 넣으면 아주 쉬워요. 근데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 이 사람이 지금 신용 카드도 되는 거야. 돈이 얼마 있다. 이 사람이 신분 다 나타나. 건강 상태까지 다 나타나.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하면 건강 상태가 나타나고, 은행에 가서 이렇게 하면 돈 통장 금액이 다 나타나고, 백화점 가서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가 돼서 물건 살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갖고 관리합니다. 근데 그 이마에 표시한 것이 666이에요. 아라비아 숫자로 666. 777은 하나님의 수고 666은 사람의 수입니다. 인본주의를 말해요. 사람을 높이는 수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히브리어 숫자는 알파벳을 말하잖아요. 숫자로
글자를 만들면 이 숫자가 네로를 의미한대요. 다시 말하면 네로와 같은 자가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능력과 이해관계로 미혹해요. 거짓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면서 미혹하고 경제를 통해서 미혹해요. 666표를 안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베리칩을 안 받으면 상행위를 못해. 그러니까 그때 다 받아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받게 돼 있어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아요. 죽어야겠다. 죽어야지. 3년 반만 견디면 돼. 아, 그거 먹고 영원히 지옥 갈 거예요, 그거? 3년 반 동안 먹고? 안 받고, 안 먹고 3년 반 버텨야지. 그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한다니까, 광야로. 하나님이 준비해놨다잖아요. 통과, 해를 받지 않도록 광야에. 그 광야가 뭐 어딘지는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알아. 성경에는 광야에서 보호한다고 나와있어. 근데 광야에서 보호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보니까 만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별로 맛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받는단 말이에요. 이 상행이라면 뭐 과일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막 애굽에서 먹었던 거 막 생각나갖고 이거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인내해야 됩니다. 시작. 누구든지 9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베리칩을 666 코드를 666 바코드 그거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도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거야. 뭔 소리예요? 그거 받아도 사로잡힐 자는 다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야. 이 무슨 말이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똑똑히 들어. 네가 그거 안 받는다고 죽지 않는다. 받는다고 살 것 같아? 죽을 수도 있어.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는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야. 인내해라. 끝까지 받지 말고. 응? 조금 3년 반 동안 편안했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좋아요? 견뎌야 돼. 근데 그때 그 경제 대통령 둘째 짐승 꼭 아세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경제 대통령이야. 적그리스도는 정치 대통령이고 그 하수인이 경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통합시키고 막 이러는 사람이 둘째 짐승일 가능성이 많아요.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 못하면 내가 그때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안 보이는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미혹해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서 미혹돼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낸지 아세요? 왜 환난을 보낸지 아세요? 그때 가서 큰 환난 당할 거를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고난을 당해봐야 그때 가서 견디지.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풀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풀무풀 속에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칼에 넘어져도 살자는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죠. 그 풀무풀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떠한 풀무불 속에다 들어가도 보호하신다니까요. 거기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누구야?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며 같이 강강술래하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털끝 하나 타지 않았잖아요. 게을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은 예비 연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은 사람들을 쓰세요. 당장 쓰시지 않아요. 우리 인내 없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쓰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가 물과 불을 통행하는 고난을 다 겪게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인내 훈련한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은 없어야 되고 축복만 있어야 된다. 그거는 성경에도 없고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신앙을 가지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고난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냐?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은 연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연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조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조각하면은 정으로 쪼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려면 정으로 쪼아야 돼.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부수고 으깨고 새롭게 빚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용광로의 온도를 높인다 하나님이. 그건 왜 그래요? 용광로의 온도가 높여 들어가면 광석에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찌꺼기들을 태우기 위해서 용광로의 온도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강도가 세질수록 내 안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죄의 찌꺼기를 태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의 찌꺼기가 다 태워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정금되어 나오는 거죠. 그게 인내예요. 따라하세요. 거룩함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단계가 고난입니다. 결국 짐승들의 일은 3년 반으로 끝나요. 한시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통과할 것 같아요? 안 통과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하나님 남으라면 남는 거예요. 그러나 겁내지 마세요. 저는 남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등불 준비 안 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소원을 주시는데 난 그때 한번 남아서 적그리스도하고 싸우면서 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음을 알고 깨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것에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행 연습 시키는 거예요. 너 지금 돈에다 경배하고 있어? 이거 하나님이 못하게 예행 연습 시키고 고난을 보내고 하나님만 경배해 이러시는 거예요. 너 명예를 경배하고 있어 지금? 명예를 우상이야. 또 그거 내려놔. 나만 섬기. 그게 고난이에요. 그날에 적그리스도에게 절할까봐 미리 연습시키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냥 이 시당초 하나님만 경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